예수나라 TV 캠페인 오직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찬송의 옷을 입고 항상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대각성을 아버지 하나님께 구하여 받아 누리는 것이 구국의 율무 축경입니다. 예수나라 TV에서 드리는 말씀, 국가 위기를 진단하려면 성경으로 해야 합니다. 성경은 만유와 지구와 인간을 지으신 하나님의 말씀이십니다. 그 말씀 속에 지구를 경영하시는, 인간을 구원하시는, 나라를 주관하시는 말씀이 들어 있습니다. 그 말씀을 찾아내어 그 저울에 달아 진단해야 합니다. 그 때문에 예수나라 TV는 하나님의 진단 처방을 오직 성경에서만 찾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분들은 하나님의 방법으로 애국 구국을 해야 합니다. 성령으로 듣고 깨닫고 아멘으로 화답하시는 분들은 구독을 꾹 눌러주십시오. 전도와 구독의 알림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댓글로 화답 환영합니다. 성령 통치와 하나님의 본질 통제라는 표현에 생소하신 분들에게 드리는 우리의 해설, WCC가 성령을 모독한 용어로 우리는 성령의 통치라고 강조했습니다. 성령의 인도하심을 계시, 꿈과 환상 나름 영적 교통으로만 몰아가는 분들 때문에 삼일체 하나님은 한 본질이심을 강조하고 요한일서를 강조하며 하나님의 본질의 통제 곧 아가페 사랑의 통제를 받아야 성령의 통침을 강조하는 것입니다. 예수나라 TV는 WCC, WEA를 반대합니다. 갈라디아서 1장 8절 그러나 우리나 혹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9절 우리가 이미 전에 말하였거니와 내가 지금 다시 말하노니 만일 누구든지 너희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오늘은 잠언서 10장 19절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면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말씀 생각하기로 하겠습니다. 인간은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마귀 시험을 이길 수가 없어요. 마귀는 인간의 허물을 잡아서 자기들 나라를 세우는 존재들이거든요. 마귀는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킨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그 갈망, 태초의 갈망을 무색하게 만들려는 거죠. 하나님께서 인간이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연합되는 걸 원하시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걸 못하게 가로막는 거죠. 하나님도 인간에게 선택 의지를 주셔서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예수의 통제를 받아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자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게 사랑이니까요. 기독교의 구원은 강제가 아니에요. 각 사람의 선택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하는 것이 아니고 예수님이 우리를 선택해야 된다고 하는 말씀을 잘 깨닫지를 못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우리가 사랑할 수 있다면 얼마나 좋아요.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가치를 알고 우리 스스로가 예수님의 통제 가치를 알고 누가 알려주지 않아도 누가 깨우치지 않아도 스스로가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 가치를 알고 생물학적 지능으로 예수 통제 가치를 알아서 자기가 선택 의지를 다해서 예수를 얻을 수만 있다면 뭐 그렇게 걱정하겠어요. 그게 안 되니까 이제 문제죠. 세상에서 인간은 인간끼리 일은 할 수 있다 하겠지만 인간이 예수를 얻을 수 있는 것은 불가능해요. 인간 스스로 예수를 얻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이 예수를 얻을 수 있도록 도와줘야 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과실을 맺게 하고 또 너희 과실이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니라. 이게 요한복음 15장 16절의 말씀이거든요.
이 말씀을 깨닫고서야 비로소 예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결단코 예수를 믿을 수 없는 존재라는 걸 알게 되죠. 내가 노력한다고 되는 게 아니라, 그죠? 인간 속에서 예수를 알아서 믿고 알아서 섬기는 그런 능력이 인간 속에는 없다고요. 전적으로 예수님 손에 달렸다고죠. 예수님이 택해 줘야만 된다고죠.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우리가 예수님을 선택할 수 있는 지식이나 깨달음이 없어요. 인간은. 그거를 태초의 궁일이라고 하는 건데, 그거를 예수님이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자세하게 깨우쳐서 갈증 갈망을 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갈증과 갈망으로 예수 앞에 나가서 부어가지고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의 통제를 받아들이고 예수를 모시고 하는 이 기도에 응답을 받으려면 예수로부터 갈망을 받아야 돼요. 예수가 아니면 우리가 결코 예수를 얻어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강조하는 거죠. 우리가 먼저 존재하는 게 아니라 태초의 말씀이 먼저 계셨죠. 그분이 인간으로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이 지상에서 인간의 죄를 위하여 피 흘려주시고 죽음에서 부활하셔갖고 하나님 보좌로 오르셔서 거기 계시죠. 하나님 형상으로. 거기서 만물을 충만케 하는 자의 충만을 베푸시고 있죠.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우리 속에 오셔서 우리를 언제든지 통제할 수가 있어요. 이렇게 통제를 받는 사람들은 이제 혀를 자기 마음대로 쓰질 않죠. 입을 자기 마음대로 놀리지 못하죠. 왜냐하면 주 예수 그리스도께로 돌아갔기 때문이죠. 예수는 인간의 주인이죠. 우리는 그의 종으로 돌아가는 거죠. 창조주는 주인이고 피조물은 종일 뿐이고, 그리고 그분이 그 피로 우리를 구속하셔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받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그 피로 구속받은 종이죠. 그렇지만 이제 예수의 피로 용서를 받고 이제 성령이 이끌려서 넘치는 감사를 해갖고 예수와 연합을 해갖고 아까페로 살면 그때부터 이제 친구라 하죠. 그래서 아버지께 들은 걸 다 이제 같이 공유하죠. 예수와 함께하는 자는 그 혀와 입을 예수하고 연결시켜서 한 본질, 한 마음, 한 생각, 하나의 말, 하나의 행동으로 이제 통일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내 거 집은 50, 예수님 거 집은 50, 또는 뭐 64, 37, 뭐 28, 91 이런 지분을 갖고서 예수님과 하나가 되는 게 아니라 우리는 완전히 죽고 예수님 거로 채우는 거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혀를 주관하고 예수님이 우리 인간의 입을 완전히 주관하시는 것.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 인간에게 베푸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인간에게 베푸신 구원이에요. 인간이 혀를 함부로 놀릴 수가 없죠. 세상을 살펴보듯이 인간이 혀를 함부로 놀리면 화를 당하죠. 인간이 입을 함부로 놀리면 그 피해라는 건 말할 수가 없죠. 이제 마귀가 인간의 약함을 알기 때문에 그의 속성을 부패 가속도를 붙게 해가지고 자체적으로 부패하게 만들어요. 부패하면 이제 예수 그리스도를 배신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해서 이제 부패시키는 거거든요. 인간은 쉽게 넘어져요. 그래서 그 입을 열어서 예수님을 배신하죠. 인간은 변질되고 변절이 너무 잘 돼요. 어떤 동기를 만들어서 변질을 시키고 변절을 시켜요. 그럼 그 입으로 그 믿음을 버려요. 인간은 조금만 고통을 줘도 고통을 이기지 못하고 그 믿음을 버립니다. 예수 믿는 믿음을. 인간은 조그만 죽음의 공포 옆에도요, 완전히 무너져 버려요. 물처럼 그냥 쏟아져 버려요. 그래서 예수를 버리고 말죠. 인간은 또 스스로 설 수가 없잖아요. 피조물이니까. 피조물이 어떻게
하나님 요구를 알아서 스스로가 순종할 수 있겠어요? 우리가 항상 강조한 대로 인간은 고유한 게 5개가 있잖아요. 무직, 무식, 무능, 무익, 불순종. 이것이 갇혀있기 때문에 예수가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를 통제해 주지 않으면 순종 그 자체는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인간은 이렇게 쉽게 허물어지는 존재라고요. 그러니까 이 허물어지게 만드는 그 요인들을, 그 실수, 허물, 이게 어마어마하게 많아요, 인간은. 마귀는 그 실수와 허물을 교묘하게 이용해서 참소를 하죠. 그래갖고 세상에서 매장시키는 일을 하고, 그게 다 말에 허물에 걸리고 행동에 허물에 걸리고 그러죠. 그러니까 마귀가 세상에서 인간을 그렇게 허물투성인 것을 드러내게 하는 역할을 해요. 우리 인간의 허물과 실수, 고범죄, 이것에서 벗어날 수 있는 길은 인간 스스로에게는 없어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완전히 통제해 줘야만, 혀를 잘못 쓰는 데서 벗어나고 입을 잘못 놀리는 데서 벗어나죠. 그리고 남의 허물을 가지고 장난치질 않죠. 마귀는 남의 허물을 가지고 세상 말로 영업한다고 봐야죠. 자기들 나라를 세웁니다. 인간을 죽이고 멸망시키고, 그것들은 어마어마한 허물을 양산하죠. 인간은 그래요. 허물투성입니다. 예수 그리스도하고 연합을 하면 영구적으로 인간을 뺏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에게 예수한테로 가더라도 개가 그 토하였던 거 다시 먹고 돼지가 다시 옛날로 돌아가듯이 옛날로 돌아갈 수밖에 없는 그런 타성을 굳게 뿌리내리 놓죠. 그래서 그거를 항상 이용해서 인간을 예수에게서 벗어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그 사람을 향하여 중단이 된다면 그런저런 이유들로 인해서 예수를 버리고 떠나는 거죠. 그럴지라도요, 그 허물이 어마어마하게 많지라도, 너의 죄가 주홍 같고 진홍 같을지라도 예수님이 그 사랑을 포기하지 않고 굳게 붙잡으면 회개할 기회가 제공되잖아요. 그래서 회개를 하면 또 다시 받아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마귀가 인간의 그 허물과 실수를 이용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키고 하나님 뜻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고 준동을 하는 건데, 예수님께서 끝까지 그 사람을 버리지 않고 끝까지 함께하는 거죠.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시는 거죠. 언제든지 돌아오면 받아주시려고 기다리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 그리스도의 사랑의 깊이, 높이, 넓이, 길이, 그거를 깨달아야 돼요. 근데 그것마저도 인간이 깨달을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인간이 예수의 피로 용서받고 성령에 이끌려갖고 어느 날 예수님이 나타나서 사랑하는 자야, 내가 너한테 다음 없는 돈을 주랴,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감사하는 능력을 주랴, 그러면 두말 없이 감사하는 능력을 구하셔야 돼요. 예수님께 감사하는 능력은요, 예수님을 얻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얻습니다. 그러나 돈은 예수를 얻지 못해요. 하나님을 얻지 못합니다. 감사하는 능력만 예수를 얻을 수 있어요. 감사함으로 예수 안으로 들어가고 찬송함으로 예수의 임재를 받을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 마음의 감사함으로 찬송하는 거거든요. 감사하지 않으면 예수님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감사함으로만이 예수님 앞에 가서 은혜를 얻을 수가 있어요. 예수께 감사합니다. 예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야만 예수가 주는 훈련, 하여튼 하늘에 속한 모든 신령한 복을 감사와 찬송으로만이 받을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감사에 대해서 빨리 눈을 떠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돈에 눈 뜬 것보다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게 눈을 떠서 열심히 감사해야 됩니다. 감사하는 자만이 예수께 감사합니다. 예수께 감사하는 자만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성경에 약속하신 복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다 받을 수가 있습니다. 때문에 믿음의 감사를 드리는 거죠. 예수를 믿으면 감사라는 거예요. 감사하는 것, 예수께 감사하는 것은 곧 예수를 믿는 행위예요. 인간에게 진정한 행복은 예수뿐이에요. 예수뿐입니다.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랬어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인생에 살면서 자기 입이라고 자기 멋대로 놀리는 거잖아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서 진리를 깨닫고 나서 그때부터는 다르죠. 예, 달라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려우나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러니까 이 혀와 입을 예수님이 주장해 주셔야지 허물이 안 잡히고, 허물을 가지고 마귀가 장난을 치잖아요. 장난이 아니라 그걸 이용해서 사람을 죽이고 멸망시키는 거죠. 그러니까 마귀에게 그 허물 잡히면 안 되죠. 허물 잡히면 안 됩니다. 그건 우리가 불쑥 내뱉는 말이 오히려 그게 화가 되는 경우가 많거든요. 마귀가 이용하니까 그래요. 악용하니까. 그래서 우리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를 받아야 돼요. 그렇게 통제받아야만 허물이 없게 만들어 놨어요. 예수가 나를 완전히 통제해서 내 입과 혀, 눈, 코, 손, 발, 온몸을 완전히 통제해서 우리 행동에서 예수만 나와야 돼요. 예수만 나오면 마귀가 무서워서 도망가죠. 예수만 나오면 이제 핍박과 박해를 가져오죠. 그건 하늘의 상이 커지는 거니까 기뻐하고 즐거워할 일이죠. 그런데 그것들에게 허물 잡혀서 지옥으로 끌려가면은 그거는 망하는 거죠. 예, 허물 잡혀서. 그러니까 우리가 정말 말할 줄 모르고 혀를 함부로 놀리거든요. 입을 함부로 놀리거든요. 그것이 결국 자기 인생한테 중대한 손해를 끼치는 건데도, 예, 그때는 그게 좋아 보여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를 말과 혀로 믿는 게 아니고 운전대 맞춰서 믿는 거예요. 그게 우리가 늘 강조한 대로 입이 쉬고 있으면 무슨 말이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어요? 그런데 예수님의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 범사에 감사하게 하거든요. 넘치게 감사해요. 그러니까 그 입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그 감사하는 성품으로 말미암아서 감사하는 말만 펑펑펑펑펑펑 나온다면 다른 말이 그 혀를 주관할 수 없겠죠. 허물 잡히는 말이 그 혀를 주관하면 허물 잡히는 말이 나오고, 허물 잡히는 말이 그 입을 주관하면, 예? 허물 잡히는 말이 수르륵 쏟아져 나올 거 아니겠어요? 차라리 말을 안 넣는 게 좋지. 허물 잡히는 말을 해서 그 말로 고생을 했고 마귀가 그때를 기해서 그 사람을 파괴시킨다고요. 삶 전체를 파괴시키는데 그게 얼마나 무서운 건지.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많이 선생되는 것도 허물 잡힌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를 가르치려고 들지 말고, 아는 척도 하지 말고, 나서지 말고. 그러려면 사람이 꼭 할 말은 해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할 시간과 타임, 무슨 말을 해야 할지를 예수님께서는 항상 하나님이 원하는 시간에 하나님이 원하시는 말씀만 하셨거든요. 예수님이 받은 그 통제를 예수 그리스도로 말면 우리가 받아서 예수님이 그 시간에 그 말을 하라는 대로만 하면 돼요. 그러면 이제 문제가 없어요. 그런데 이 혀가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입이 내 거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자기 마음대로 입을 써가지고 망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혀를 가지고 예수님 앞에 우리 몸을 완전히 바쳐서, 예수님 내 몸을 통제해 주세요. 내가 함부로 말해서 마귀한테 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입을 함부로 놀려서 마귀한테 내 인생 강탈당하지 않게 해주세요. 예수님 도와주세요 하고 감사하면서 구하면 예수님께서 아버지한테 통제받은 그것, 예수님은 자유로 말하지 않고 아버지가 이르신 그대로 말씀했다고 그러잖아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이 찐액이라고 하죠. 이제 예수님은 참 포도나무, 우리는 가지니까 예수에게 이 찐액을 구해가지고 아버지한테 통제받아서 말씀하셨어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오.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그대로 예수님 주신 대로 말할 수 있는 그 찐액을 공급받아서 내 입과 혀가 예수에게 통제받아야죠. 그 통제받는 것이 충만하면 기름 준비한 것처럼 넉넉하지 않겠어요? 기름을 넉넉하게 준비한 것처럼 내 입과 혀를 완전히 통제하셔서 예수님이 이르신 그대로만 말하고 행동하고 그 시간에 그 말을 하는 거죠. 그런 사람은 지혜가 있다. 네. 그렇게 우리가 입술을 제어해 주시는 예수의 통제를 받아야죠. 그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 지혜는 예수님입니다. 예수에게 통제받아서 말하는 거죠. 그날 그 상황에 예수님께서 그 사람 속에 임하셔서 친히 명령해 주시는 거죠. 침묵하라면 침묵하고 말하라면 말하고 이런 완전한 통제를 받는 은총이 성경에 약속되어 있다 이거죠. 그래서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입을 사용해라, 혀를 사용해라 이 말이죠. 자유로 말하지 마라. 예수의 명령받아서 말하는 사람이 되라 이겁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예수가 통제해 주시는 것만 받아들여서 해라 이겁니다. 예수가 통제해 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를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가 부활한 걸 믿지 않는 거예요. 예수는 부활했어요. 부활해야 하나님 보좌 우편에 가십니다. 죽음에 묶여 있으면 아직 죽음을 이긴 게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그 자리는 이긴 자만이 가는 자리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모든 전쟁을 이기시는 분이니까 하나님의 그 부활의 권능으로 사망을 이기시고 이 땅에서 마귀를 이기고 세상과 죄를 이겼죠. 그리고 하나님 보좌 우편에 오르실 수 있는 자격을 확보하신 거죠. 그래서 그분이 지금 살아계셔요. 만유의 주제입니다. 우리 인간의 머리로 가히 상상할 수 없는 정말 어마어마한 세상을 만드시고 홀로 주관하신 태초의 말씀께서 인간으로 오셔서 모든 싸움을 이기시고 하나님 보좌 위에 우편에 이제 계시죠. 보좌에 오르신 거예요. 그분께서 동시에 만유를 충만케 하시는 충만을 갖고 계시거든요. 그래서 그분이 원하는 사람, 그의 통제를 원하는 사람 속으로 들어오셔서 그 입과 혀를 주관해 주시죠. 그 은혜를 받는 사람만 지혜가 있는 거죠. 내가 입술을 제어하는 게 아니고 예수가 입술을 제어하는 겁니다.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그것이 곧 영생인 거죠. 예수와 한몸된 거니까. 인간이란 존재는 영원히 죽지 않는 존재로 만들어 놨어요. 대신 천국이냐 지옥이냐로 구분이 돼요. 지옥으로 가는 건 불못으로 가는 것이라 해서 영벌이라고 그러고요. 천국으로 가는 것은 영생이라고 그래요. 우리는 영생을 받아야죠. 그래서 예수님도 그의 명령이, 아버지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셨어요. 그러니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것, 그것이 바로 영생이다 그죠. 하나님 예수 안에, 예수가 우리 인간 안에 와서 우리를 완전히 통제하는 겁니다.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인간은 다 말에 실수가 많아요. 예수님만 없어요. 예수님은 하나님 아버지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하나님의 지시대로 살았다고 고백했잖아요. 내가 내 자유로 말하는 것이 아니요 나를 보내신 아버지께서 나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셨으니 나는 그의 명령이 영생인 줄 아노라. 그러므로 나의 이루는 것은 내 아버지께서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이루노라 하시니라. 예수님은 참포도나무, 우리는 그의 가지가 돼서
그 안에 거하가지고 그로부터 이 진액을 공급받으면 우리도 하나님이 예수님의 입을 완전히 통제하신 것처럼 예수님께서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입을 완전히 성령으로 통제해 주셔서 자기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오늘 본문 말씀처럼 살게 되죠. 예.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예수님께서 온전하신 분이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 안에 들어가서 예수의 그 진액을 받아갖고 온전한 사람이 되도록 치료받아야 돼요. 그러지 않으면 우리 다 똑같아요. 말이 많으면 허물을 명키 어렵다 그러는데요.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가 있느니라. 이거 오늘 우리가 생각하는 말씀인데요. 입술을 제어하는 사람은 지혜가 있는데요. 그 사람이 바로 온전한 사람이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선생된 우리가 더 큰 심판 받을 줄 알고 많이 선생되지 말라. 그러니까 입을 함부로 자기 멋대로 놀리면 함부로 말하니까 주인의 허락 없이 입을 놀렸다가는 심판받는다 이거죠. 그래서 너희가 무슨 무익한 말을 하여도 심판받는다고 말씀하셨죠. 나무도 좋고 실과도 좋다 하든지 나무도 좋지 않고 실과도 좋지 않다 하든지 하라. 그 실과로 나무를 아느니라.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함이라. 선한 사람은 그 쌓은 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그 쌓은 악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무슨 말이죠. 그러니까 주인이신 예수님에게 통제받아서 입술을 사용한 자는 예수님이 그 입을 통해서 말하게 하신 거니까 심판을 받지 않죠. 인정되죠. 예수님이 잘했다고 그러겠죠. 그런데 자기 멋대로 입을 사용한 사람은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예? 예수님 별 뜻이 없어요. 그냥 헨소리예요. 그냥 무심코 제가 한 말일 뿐이에요. 이렇게 무익한 말을 했다고 해도 그날에 그걸로 그건 네 마음대로 한 거 아니냐. 심판의 기준에 딱 걸려요. 자기 멋대로 혀를 써서는 안 된다 이 말이죠.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사람이 무슨 무익한 말을 하든지 심판날에 이에 대하여 신문을 받으리니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고 내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참 무서운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그 온전한 사람이라. 예수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우리 입술을 제어하는 은혜를 입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이런 통제와 이런 그 은혜를 입으려면요, 이거를 간과하는 힘이 필요해요. 이게 절실해야 되거든요. 근데 인간의 혼적인 생물학적 견해로서는 이 각성이 나오지도 않고 절실함도 나오지 않고 기도가 그렇게 시원찮아요. 그러니까 이 말씀을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깨달아야 돼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 앞에 모든 게 다 보여요. 함부로 말하면 어떤 결과가 오는지 아주 뼈에 사무치게 깨우치거든요. 그래서 절실하게 매달리게 되죠. 그러니까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 속에서 예수님 앞에 예수와 그 통제를 갈급하고 갈망하는 아주 배고파하는 어마어마한 강청함이 나와요. 그래서 그걸 구해서 받으면 우리는 우리 입과 입술과 혀를 예수 앞에 드린 거죠. 예수가 사용하는 거예요. 그처럼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아버지께서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하여 주신 것 같은 그 통제가 이제 그 사람 속에 들어오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입을 완전히 그 입술을 그 혀를 주관하시니까 심판날에 그거 한 말이 심판에 걸리지 않죠. 신문을 받아서 내 말로 지혜받고 내 말로 의롭다함을 받는 그런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예수님 앞에서 이 통제를 구하는 게 절실하죠. 우리가 이 세상에서요, 이 세상에 온 거는요,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아서 통제의 완성이라는 건 이제 무한하니까.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통제의 완성을 위해서 주신 시간이라는 거죠.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우리가 통제받아야 되고요. 그 장성한 분량이라는 게 어디까지일까요? 하나님의 갈망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 자신을 우리 인간에게 다 주는 거거든요. 우리가 그 은혜 속에 들어가야 돼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온전한 사람이라. 이 온전한 사람.
그러니까 입술을 제어하는 자는 지혜로운 사람이라 그랬죠. 이것처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가지고 있는 그 아버지로부터 통제받은 그 내용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께 말할 것과 이룰 것을 친히 명령해 주시죠. 그대로 아버지께서 말씀하신 하라는 대로 그대로 말하는 그 찐액을 우리가 공급받아서 우리가 그렇게 된다면 허물을 벗어나죠. 허물이 없게 되죠. 허물에 잡히면 이제 마귀한테 이제 농락당하는 거예요. 마귀를 이겨야죠. 마귀를 이겨서 박해받는 거하고요. 우리가 허물 잘못해서 여기 당하는 거건 달라요. 하나는 벌 받는 거고 하나는 고난 받는 거예요. 말 잘못해서 고난 받아서 되겠어요? 벌 받는 거죠. 그건 고난이라고 하네요. 마귀와 싸워서 이길 때 이제 박해를 받는데 그게 고난이고요. 우리가 잘못해서 당하는 건 벌 받는 거예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온몸을 굴레 씌워서 제어할 수 있다면, 그러니까 사람이 입과 혀와 입술이 제어가 된다면 행동도 절제할 수 있다고 그러죠. 근신이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친히 명령해 주신 것을 알아듣는 것을 완전한 지혜라고 하고요. 온몸을 굴레 씌우는 것을 근신이라고 그러죠. 그러니까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예수로부터 받으면 되는데요. 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으로부터 와요.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은 예수님의 임재를 받으면 되는데요. 감사 찬송할 때 임재가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오는 것도 임재고요. 그리고 설교 듣다가도 임재 받고요. 예배 드리다가도 임재를 받고요. 각 사람이 기도하다가 임재 받고요. 그리고 넘치는 감사 중에 찬송이 이제 솟구쳐 나오거든요. 그 찬송 중에 거하시는 임재가 있어요. 그리고 은혜의 보좌 앞에 이끌려서 예수 앞에 서는 임재가 있고요. 뭐니 해도 예수와 한 몸 되는 거죠. 예수와 한 몸 되면 항상 임재를 받죠. 그 임재를 받은 사람들에게 꼭 상을 주는데 임재 받은 만큼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에요. 이건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에게 주는 성품입니다. 하나님을 만난 사람들에게 주는 거라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예수님의 감사 성품으로 하나님께 감사를 하면요, 온유 겸손을 주고요. 그게 이제 소화력이죠. 그러니까 감사를 하면은 찬송에 이르게 되고요. 찬송에 이르게 되면 임재를 받고요. 임재를 받으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을 얻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이제 여러 가지 얘기하는 건요. 은혜가 아무리 많으면 뭐예요? 내 거 되지 않으면 소용없어요. 사람이 알아도 그거를 접근 못하면 안 되죠. 그래서 성경적으로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그 문을 열어놨어요. 그 문을 알려드리는데요. 감사함으로 그 문에 들어가라. 여호와께 감사하라. 그 인자 심히 원하다. 이런 것은요, 다 접근성. 이게 감사할 때 모든 게 다 풀린다는 거예요. 예수님 성품 갖고 열심히 감사를 하면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라고는 태초의 궁일이 나와서 결국은 태초의 갈망을 얻게 돼서 구하고 찾고 두드려서 그거 하나하나 살림 준비하듯이 다 갖추게 돼요. 이 예수의 성품 속에 있는 그 감사요, 이 감사하는 성품을 받아갖고 하면요, 그 속에는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라는 게 있고요. 그 열심 속에는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는 알파 오마가 로드맵이 있어요. 그래서 이 감사하는 성품을 받으면요, 우리가 이제 살림 준비하듯이 이거 구하고 나면 또 다른 것도 구하게 하셔요. 그래갖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받아야 할 걸 하나하나 다 구하게 만드시는 능력이 만군의 여호와의 열심이에요. 그 열심이 감사하는 성품 속에서 막 맹렬하게 살아 움직이죠. 그 혜택을 보기 때문에요. 그러니까 감사함으로써 하나님 임재를 받고, 그 다음에 예수와 한 몸 되는 은혜까지 이르르죠. 한 몸 되면 항상 이제 임재를 받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는 성품이 쉬지 않고 공급이 되죠. 그 사람에게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 지식의 근본이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에게는 뭐가 주어지냐면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주어지죠. 완전한 지혜라는 건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친히 말할 것과 이룰 것을 명령해 주셨잖아요. 그냥 예수님 마음대로 말하라고 한 게 아니고. 그런데 그거를 알아듣는 기반이 필요해요, 우리 인간은. 그래서 예수님이 원하시는 시간에 무슨 말을 할지 알아듣는 기반이 완전한 지혜죠. 그리고 그 말을 그대로 할 수 있는 게 근신인데요. 완전한 지혜와 근신을 받으면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는 힘을 얻죠. 그러니까
자기 입술을 제어하듯이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 완전한 지혜와 근신이 와서 그 행동을 제어시키죠. 몸을 제어시키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사람 타고 다니는 말이죠. 타고 다니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면, 그렇죠. 그 말이라고는 큰 덩치로 움직이는 데는 온몸에다가 제어 장치를 둘 필요 없다 이거죠. 입에다가 자개를 먹이면 된다 이거죠. 이것처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우리를 강권하셔서 우리의 입을 주관하시고, 예수가 우리 혀를 주관하시고 우리 입술을 주관하시고, 어쩌다 한번 딱 하기가 아니라 과거 한때가 아니라 항상성, 계속성, 확장성으로 예수가 나의 입을 완전히 주관하신다면, 그러면 온전한 사람이죠.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에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말에 실수가 없도록 완벽하게 예수님에게 통제받는 은총 속으로 이끌려가야죠.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온몸을 억어하죠. 그렇죠? 예. 이것처럼 예수에게 우리 입과 혀와 입술이 완전히 통제되는 은총을 입어야 한다. 그죠? 그 진액을 구해야 돼요. 근데 인간 힘으로 구하지가 않아요. 그 간절함, 그 기도하는 힘은 예수의 얼굴에서 와요. 예수 얼굴 속에 태초의 갈망이 그에게 부어지면 예수님께서 우리 입을 주관해야 우리 몸을 억어할 수 있다는 거 아시기 때문에 우리 몸을 억어하죠. 그래서 성령이 오셔갖고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된 거잖아요. 성령이 우리 입을 완전히 주관하셔서 우리 입을 내가 통제하는 게 아니라 성령이 통제하셔갖고 성령이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 은총을 입는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오순절날이 이미 이름에 저희가 다 같이 한 곳에 모였더니 호련히 하늘로부터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있어 저희 앉은 온 집에 가득하며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성령이 오시자마자 그들의 입과 혀와 입술을 주관하셔서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그랬어요.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하니라. 예. 이 역사가 이제 우리 삶을 덮쳐야죠. 예. 그래서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복귀하면은 이제 그때쯤부터 시작해서 대추수기가 시작된다고 그러죠. 성령을 모든 육체에게 부어주는 시간이죠.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부어줘서 어마어마한 회개운동이 일어나는 시기에 그걸 회개시키기 위해서 성령 임하시는 사람, 그 일에 그 사역에 추수꾼으로 쓰임받는 사람에게 저희가 다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하기를 시작했다. 엄청난 성령 역사가 일어나죠. 우리는 말의 실수 투성이에요. 그러나 이 말의 실수가 없도록 한다면 온전한 사람이 되잖아요. 우리가 다 실수가 많으니 만일 말의 실수가 없는 자면 곧 온전한 사람이라 능히 온몸도 굴레 씌우리라. 우리가 타고 다니는 말을 순종케 하려고 그 입에 재갈을 먹여 그 온몸을 억어한다고 하죠. 입술을 제어하듯이 그 온몸을 제어한다면 이게 결국 행동까지도 완전히 주관되는 거죠. 성령이 와서 그들의 입을 주관하셔서 그들의 삶 전체를 주관하신 거예요. 또 배를 보라. 타고 다니는 배요. 그렇게 크고 광풍에 밀려가는 것들을 지극히 작은 키로 사공의 뜻대로 운전하느니. 예. 혓바닥, 입술, 그리고 입이 오직 우리 주 예수의 손에 들려져야 돼요. 그분이 성령으로 우리를 움직여야 하죠. 그렇게 완벽하게 통제받는 은혜를 구하고 자꾸 두드리는 갈망을 예수께 얻으시려면 예수 그리스도가 주시는 감사의 성품, 내게 능력 주는 자에서 내가 모든 걸 할 수 있거든요. 그 감사의 성품으로 시팅 감사, 주권 감사를 하셔야 합니다. 열심히 항상 범사에 감사에 힘쓰셔야 돼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우리에게 기도의 힘을 줍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로가 있는 자가 복이 있다. 근데 그 앞절에 보면요. 주의 집에 거하는 자가 복이 있나이다. 저희가 항상 주를 찬송하리이다 그랬어요.
그러니까 항상 찬송하는 사람, 감사하는 사람에게는 예수님이 임하셔서 기도에 힘을 줘갖고 이 놀라운 은혜를 얻게 하죠. 무슨 은혜? 예수님이 내 입술과 입과 혀를 주관하는 거예요. 완전하게 주관해요. 한때만 주관하는 것이 이제로부터 영원히 주관하신 거예요. 예. 그래서 그 주관이 시작되면 그 온몸도 굴레 씌운다는 거죠. 그 온몸도 어거하는 거죠.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를 이끌어서 완전히 예수와 예수에게 연합돼서 통제받는 삶으로 완전하게 드려지는 온전한 사람의 찐액이신, 온전한 사람은 예수님밖에 없죠. 그분에게 연결되어서 그분의 통제받으면 그분의 찐액으로 우리가 온전케 되는 거죠. 배, 아무리 큰 배라도 조그만 말하자면 키로서 움직이잖아요. 이것처럼 예수께서 우리 입과 혀로서 우리를 움직이시는 거죠.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것을 자랑하도다. 보라, 어떻게 작은 물이 어떻게 많은 나무를 태우는가. 그러니까 작은 허물이라도요, 그게 그 인생을 태워버린다고요. 망하게 해요. 혀는 불의의 세계라. 혀는 우리 지체 중에서 온몸을 더럽히고 생의 박해를 불설하느니 그 사는 것이 지옥불에서 나느니라. 무서운 거죠. 그 혀를 잘못 쓰면 그 허물이 나오죠. 그 허물을 마귀가 이용해갖고 지옥불하고 연결시켜가지고 그 삶을 완전히 멸망시킨다 그죠. 지옥불이라는 말은 멸망이라는 것이에요. 인간 세계에서 파멸을 초래한다 그죠. 내 혀라고 내 마음대로 썼다고는 안 돼요. 사람이 두려워서, 왕이 두려워서, 죽음이 두려워서 예수를 부인하는 말을 했다가는 그대로 지옥이죠. 그러니까 이거 자기가 알지 못하고 함부로 말해서 성령을 모독하면 이 생과 내 생에 용서 못 받죠. 그러니까 예수가 우리를 완전히 통제해 주도록 우리가 예수한테 통제를 구해야 돼요. 여러 종류의 짐승과 새며 벌레와 해물은 다 길들임으로 사람에게 길들였거니와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 인간 스스로가 혀 통제 못해요. 인간 스스로가 입 스스로가 통제 못해요. 입술 통제 못합니다.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어요. 그죠? 이게 이 사용권이 마귀한테로 넘어가면요, 마귀가 그냥 그 혀를 통해서 막 허물 양산해서 망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혀가 나를 망하게 하는 데 쓰면 안 되잖아요. 자기 혀로 자기가 망하면 안 되니까 그거 내가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예수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으로 이거를 보게 되면 내 힘으로 내 혀를 지킬 수 없다는 거, 내 힘으로 내 입을 지킬 수 없다는 거, 내 힘으로 내 입술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철박하게 깨닫고 예수한테 막 매달리게 돼요. 제발 네 혀를 주관해 주셔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다른 방언으로 말할 수 있게 해달라고. 그래서 그때부터 시작해서 내 온몸 전체를 굴레 씌워달라고, 완벽하게 통제해달라고. 그 기도가 응답돼야 되죠. 그렇게 돼야 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난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니라.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쉬지 않는데요. 그러니까 예수가 통제하지 않으면 그 혀로 죽이는 독이 가득 나오는 거예요. 사람을 죽이는 독이죠.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독입니다. 예수가 내 혀를 주관해 주셔야 됩니다. 예수가 내 혀를 주관해 주지 않으면 우리는 망합니다.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나니 쉬지 아니하는 악이요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죽이는 독이 가득한 것이라. 이것으로 우리가 주 아버지를 찬송하고 또 이것으로 하나님 형상대로 지음받은 사람을 저주하나니 한 입으로 찬송과 저주가 나는도다. 내 형제들아, 이것이 마땅치 아니하냐. 샘이 한 구멍으로 어찌 탄물과 쓴물을 내겠느냐. 내 형제들아, 어찌 무화과나무가 감람 열매를,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겠느냐. 이와 같이 짠물이 탄물을 내지 못하느니라. 이렇게 예수에게 완전히 통제받는 사람으로 구하고 찾고 두드리는 갈망을 얻어서 응답받아야 하는데, 그 갈망은 예수님의 성품으로 범사에 항상 감사를 해줘요. 심히 감사하셔요. 그러면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와서 그 갈망을 부어주면 기도에 힘이 옵니다. 주께 힘을 얻고 마음의 시온의 대를 얻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것보다 다 응답받습니다. 응답받아서 예수에게 완전히 지혜를 받으면 너희 중에 지혜와 총명이 있는 자가 누구냐? 그는 선행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온유함으로 그 행함을 보일지니라. 그래서 능히 그 온몸을 굴려 씌우시는 은혜, 그 입술을 지혜하는 자는 지혜로운 자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오셔서 예수님의 모든 소품이 그의 행동이 되고 그의 혀와 입과 입술을 주관하신다면 그게 바로 예수 안에서 하나님이 전부터 바라는 예수의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아들들이 되는 길입니다. 우리가 예수 안에서 이 은혜를 받아야 돼요. 그러니까 그 첫 출발이 넘치는 감사로부터 시작된다는 거 잊지 마세요. 세팅 감사합니다. 어머니 뱃속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소화가 안 된 게 많아요. 하나님 나를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왜 나를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나를 왜 이런 사람들 속에 있게 하십니까? 왜 나를 왜 이런 고통 속에 두십니까? 학교 때, 초등학교 때, 더 어렸을 때, 또 중학교 때, 고등학교 때, 대학교 때 그 삶 전반에 군대 가서 겪었던 모든 일들이 소화가 안 돼서 그게 소화불량으로 체중처럼 쌓여 있습니다. 그거를 예수님 앞에 감사 능력 받아서 열심히 감사하는데 예수님 감사는 무조건 감사예요. 무조건 감사. 이유가 있어서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예수님은 무조건 하나님 하신 일이 무조건 감사고요. 또 예수님은 온유하고 겸손한데요. 하나님이 하신 일을 무조건 받아들여요. 아멘하고 그냥 따라가요. 온유 겸손이죠. 받들고요. 수용하고. 그러니까 예수 앞에 감사함을 넘치게 하시면 예수님께서 태초의 궁유를 발동하셔서 예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을 주셔서 태초의 갈망을 부어주셔서 기도 힘을 갖게 해갖고 그 기도가 이제 상달되는 거예요. 그 예수가 나를 통해 기도한다고 그래요. 예수 나의 감사가 예수 나의 찬송이 되고 예수 나의 찬송이 예수 나의 간구가 되어서 그분의 임재를 받아서 예수 나의 경배가 되고 그다음부터 이제 예수 임재를 받아서 예수 나의 경이죠. 그때부터 순종의 권능을 받죠. 완전한 지혜와 근신, 온유 겸손이 와갖고 예수 나의 순종이죠. 이 사람이 되는 거. 그 사람이 바로 하늘의 시민권자를 가진 사람이고 어린 양의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자입니다. 그 은혜 속으로 우리가 오늘 또 들어가자고 강조합니다. 감사합니다. 곱게도 생각이었습니다. 우리가 세상에서 예수님 안에 정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이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구해야 되고요. 정말 이 나라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그리스도의 성민국가가 되도록 예수의 얼굴빛과 성령 각성이 쏟아져 내리도록 우리가 그 감사로 그것을 구해야 되겠습니다. 핸드폰 번호는 010-4025-7004입니다. 문자부터 주시면 통화가 가능합니다. 그리고 이 감사한 번호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트럼프를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제 그 사단의 세력을 뿌리 뽑고 이 땅에 예수의 영광, 인류가 구원받는 복음의 확대를 위해서 그가 반농사로 말하자면 이제 가시 같은 잡초를 뽑는 중이에요. 사탄의 세력을 뽑는 중입니다. 거의 다 됐어요. 그가 곧 등장할 겁니다. 그가 빨리 복귀하고요. 우리도 한미동맹, 군사동맹 같이 복음동맹을 맺어서 예수 앞에 넘치는 감사와 찬송으로 성령 각성을 끌어다가 온 세상을 예수의 품으로 끌어들여서 온 세상의 인류가 예수 안에서 구원받는 거룩한 구원의 찬가가 가득 울려 퍼지도록 우리가 선택해야겠습니다. 오늘도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복한 하루가 되시기를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